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부터가 그렇게 중요하고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해방 직후에 세워진 교회로서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북으로부터 남하에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창립 초기에는 이 교회 모습이 마치 피난민 수용소 같았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북해서 온 사람, 또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못 먹은 사람, 못 입은 사람, 또 피난민들이 세웠으니까 재정이 넉넉할 리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이렇게 건물로 된 성전도 아니고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천막 성전, 천막 예배당.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유교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에 더 큰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서울에 남아가지고 교회당 문을 계속해서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의 무기 창고로 접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난하고 불우했던 그 교회가 천막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공산당에게 뺏기기도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행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악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나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도 처음 시작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 본문 19절 2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스데반의 일이 뭐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관여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관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투옥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핍박이 있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이 된 거고 이주민이 된 거고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처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처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죠? 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 제1호 교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사실 초대교회가 우리의 처음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DNA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에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처음 믿어서 세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처음은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와 같고,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돼요. 어떻게 인정받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본문 26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2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 일컬음 받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 옛적에 아이들이 나면 그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원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 귀신들이 잡아가기 싫어할 만한 그 흉한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들이 뭐죠? 갓난이, 언년이, 개똥이, 말똥이. 그러다가 걔네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정식 이름을 준다라고 하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약간 경멸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닉네임으로 불리다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도들이 있는 그 처음 초대교회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생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처음 생긴 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방인 땅에서 생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명칭을 받을 수 있게 되었냐?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안에 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DNA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DNA,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자에게 가까이 가는 교회다. 불신자에게 가까이 가는 교회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에는 한 2명, 3명 정도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만 그 복음의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도 아니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몇몇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19절과 20절은 그냥 한 절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 차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유대인들만,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그 안디옥 교회의 DNA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뭐죠? 우리의 교회들이 그냥 옛날에 믿었던 사람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옛날에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꼭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 방에 있는 놈, 이 방에 있는 놈 끌어다가 내 방에다 다 모아놓으면 같은 방에서 싸우기만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면 밖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의 교회는 점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전도할 준비가 그럼 돼 있죠?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놀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전도할 준비가 우리 되어 있습니까? 과연? 생판 모르는 사람 딱 대면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굉장히 초기 수준의 그냥 지식만 갖고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주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구원은 100원에서 1원 빼면 받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거의 10 중에 8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어. 우리 교회 친교 좋고요. 우리 교회 찬양 좋고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와요. 예수님이 뭐가 좋은지 우리는 잘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옆에 사람 그럼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어쩌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쩌면 신음소리만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만 우리는 정말로 전도할 준비가 어쩌면 안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가 나중에 트레이닝 받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안 하지만 한 가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도됐다고 해서 전도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들 가정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전도했나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인도는 했어요. 어디까지? 교회까지. 그렇죠? 근데 그 인도된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도되었느냐? 여러분, 인도된 사람은 구원을 머리의 지식으로 알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고요, 교회 다니면 좋고요, 뭐 성경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인도된 사람은 거기까지. 하지만 전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인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좀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가까운 가정부터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언제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잘 두십니까? 바둑, 장기 혹시 잘 두세요? 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여러분들이 잘 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싹 봅니다. 보고 뭐 하려고 그러죠? 훈수 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다가 이 두는 사람이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쿡쿡 찔리면서 요거 해봐, 요거 해봐, 요거 해봐. 계속해서 훈수를 둡니다. 자기는 길이 보이고 도와주고 싶어서 훈수를 둬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볼게 하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합니다. 사람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이렇게 보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봅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 근데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인도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훈수를 두겠죠.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거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다 교회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해보겠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손의 도움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뭐냐면 바나바라는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처음에 그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이죠. 그 사울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 꺼려했냐면 저 옛날에 저 우리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 만나가지고 또 다른 나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를 경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쪽으로 가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여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바나바가 나갑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이보시오, 이 바울은 정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울이었죠,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오,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그때부터 안기 시작하죠. 죄인 중에 죄수였다고 고백하는 사울을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에게 아낌없이 내놓아놔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그쯤 되니까 이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4절로 가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착하다고 할 정도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있을 때 품어줄 수 있고, 사울 같은 사람 있을 때 그를 변호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착한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은 바나바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합니다. 뭐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감싸주기보다는 들춰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 실수했다, 뭐 어쨌다, 안 좋은 소식들 더 듣고 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허물을 알려주는 척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놀라운 것은 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성령과 믿음이 없다면은 생명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령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착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날개가 되었다는 거죠. 착하고 믿음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됩니다. 착한 것과 믿음 있는 것.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착하세요? 예.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말고. 자,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하다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한 교회 일 안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착하고 믿음 있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교회가 움직일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참 착해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 가지시고, 나 믿음 있어 생각하는 분들은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바나바는 훈련받고 교육받은 전문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교회를 쫙 이끌고 가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가 일어나는 교회고,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고, 평신도가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을 꾸는 만큼 교회가 잘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만큼 교회가 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꿈꾸는 만큼 교회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만큼 교회가 잘할 것 같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 아이가 자라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꿈꾸는 만큼 아이가 자라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아이들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들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꿈꾸는 만큼 자라게 돼 있고, 교회는 교인들이 꿈꾸는 만큼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꿈을 꾸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의 꿈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몇 명 있죠? 많아요. 예.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DNA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울은 아직 그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에요. 회심은 했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면 사울을 다소로 가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그 사울로 하여금 무리를 가르치도록 사울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잊혀진 사울을 찾고 나서 그 두 사람은 팀이 돼서 같이 일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잊혀져 가고 숨어있는 사울을 찾았고, 교회는 사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앞에 성경 교사로 세울 수 있을까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분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그레이스 채플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했어요.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 그분이 교회 여비서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익명의 투서를 통해서 교회에 소문이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교회에게 결혼 서약을 위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진 채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고통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고 강단을 떠납니다. 평신도로 돌아가서 조용히 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교회에서 그를 청빙합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떠났던 그레이스 채플이었습니다. 전 교인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를 다시 담임 목사로 부른 겁니다.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루인스퀘어 불륜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양반의 심정을 압니다.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간 3주에 한 번씩 3시간 동안 만나면서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전 교인이 다 지지하고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DNA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리더가,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자, yes 1번, no 2번. 대답은 몇 번? 누가 3번 그래? 우리는 어쩌면 그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잊혀버린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보낼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DNA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찾아냅니다. 불러냅니다.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에
멀리 사울같이 있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이 이 자리에 있지만 사울처럼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쪽 구석에 있어서 혼자서는 나설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간신히 발견되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DNA를 가진다면 그분들에 가서 손 내밀어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라면 사울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고 수많은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회사는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 회사를 옮기기 싫어하면 아예 그 회사를 통째로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그 300명이 되는 그 팀이 세계를 다니면서 인재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집요하게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일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잊혀진 사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만 찾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은 양치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세를 가시덤불 사이에서 찾으십니다.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성전 한 구석 추운데 그 구석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셨습니다. 제단 숯불 입술에 대고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가라 하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찾으십니다. 너 나와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없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찾으셔서 그로 하여금 주의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 인간은 세워야 되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교회는 세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시조와 같아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DNA를 갖고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그 잠자던 DNA를 이제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다른 교회는 아멘도 한번 하시던데 우리 그 잠자고 있던 우리 교회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DNA를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에게 반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울을 찾고 바나바가 되어서 가서 격려하고. 안디옥 교회는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영락교회였죠. 그리고 그 상을 받은 분은 그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결국 그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경이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고통이 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DNA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DNA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나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손이 더하는 교회, 더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람을 세우며 새 생명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